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직장 윤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직장 윤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영지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아 골로새 교회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론과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편지 후반부에는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줘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윤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곳이 직장이랍니다. 그래서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이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판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판짓는 게 아니에요. 그 치열한 양육강식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의 상업권을 내가 가져와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간증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유명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더라면 그들은 감옥 갈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감옥 보내나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감옥 가게 될 때 매스컴에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폄하되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매도되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 사역에 대한, 직장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직장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직장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소명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직장 윤리, 세상의 윤리 가운데 하나가 직장은 나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소명지는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소명지를 교회로 삼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두 번째 소명지입니다. 그걸 증명해 볼까요? 저는 교회와 성경을 잘 압니다. 매일 교회에 앉아와서 생각하는 게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 건축 과정에 매일 올라가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안 올라가요. 근데 저는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감독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는 교회를 잘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담임 목사 10년 차가 넘어가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가니까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목회지, 교회 소명지로 여기라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은 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 어떻게 사업하는지, 세상은 어떤 이윤에 따라, 어떤 마진에 따라,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 직장이 운영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일은 잘 알지만 교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명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회자도 아닌데 온갖 관심은 교회에 있고 직장은 밥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감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직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직장 윤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니 나중에 부정도 생기고 또 직장 동료들한테 폄하받고, 아유 저게 집사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말이나 혹시 듣는다면, 그리고 저렇게 인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이며 여러분 소명을 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노예제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노예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는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노예와 그 노예의 상전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전과 노예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 주인님, 노예야 이런 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을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구분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상전과 노예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노예가 직분자가 되고 상전이 평신도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안동교회와 연동교회에서 있었어요. 한국이 처음에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가 주인과 노예가,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종이, 그 집 종이, 조선시대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됐고 주인이 평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꼴을 나는 두고 못 보겠다 해서 만든 교회가, 나는 이런 꼴은 교회에서 못 보겠다 만든 교회가 연동교회고, 안동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하고, 놀라운 사실은 평신도였던 주인이 노예였던 장로님, 그 종이었던 장로님에게 교회에서 깍듯이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집에 갔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노예가 주인을 하늘 섬기듯이. 여러분 이게 됐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안동교회가 이게 됐던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직장 안에 가장 지켜야 될 원칙이 몇 가지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대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업가들은 타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전들과 좋은 기업주들에게만 순종하고 나쁜 기업가들은 거역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윤리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직장 윤리는 전혀 다릅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 당시의 상전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구잡이로 팔아먹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아요. 착한 상전에게 이런 말 없어요.
너를 잘해주는 상전에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기독교는 굴종의 종교냐, 그냥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순종하고 굽실굽실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마음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자기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얼토당토 않는 것,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상전들과 윗사람에게 거역하고 저항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순종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직장의 윤리 가운데는, 직장 생활할 때, 상전들을 대할 때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눈가림하지 말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전, 눈에 보이는 그 상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전이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나 은퇴, 무조건 은퇴만 기다리면서 은퇴 후에 자유롭게 살아야지, 놀면서 살아야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소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퇴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직장 윤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예이지만 노예의 태도를 가지고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때려야 합니다. 강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노예의식은 이런 거예요. 자율성이 없어요.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창조성도 없지요. 참 놀랍죠. 이상하게 자율성을 가져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이 있어야 창조성이 있는데 창조성도 없어요. 자율성도 없어요. 누가 압박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일 때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노예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노예 같은, 직장 생활에 보면 이런 노예 같은 신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식이 따로 있습니다. 노예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니 창조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일에 진보가 있어요. 그럼 묻습니다. 이 진보와 성실함을 결국 주인이 알아낼까요? 못 알아낼까요? 여기 주인 대부분, 상전 대부분 분들 있잖아요. 다 보여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저도 부목사를 했잖아요. 제가 보수로 섬겼던 곽선희 목사님이나 김지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고 새벽 예배 드리면 거의 1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항상 제 아내와 이렇게 항상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나올 때 김지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 목사에게는 한 가지 고마운 점이 있다고. 부목사들이 새벽기도 많이 빠지는데 연 목사는 사모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았다. 너의 목회가
새벽 기도 목회가 성공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더 중요한 게 상전이 되면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눈속임을 불가능한 거예요. 한 직장 안에서 5년, 6년 동안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보세요. 상전이 다 봅니다. 그러면 그런 노예나 종들을 발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실하라가 아니라 그래야 너의 인생길이 열린다. 그래야 육신의 상전에게도 눈이 보이고 하나님께도 눈이 띈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가장 잘 해냈던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근데 주인의 눈에 확 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것도 있었지만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보디발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디발이 누구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자기 아내가 옷을 벗으면서 여보 내가 저 노예에게 겁탈당할 뻔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요셉의 말을 믿었어요. 왜요? 요셉을 안 죽였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 자기의 소유입니다. 내 아내를 겁탈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을 안 죽이고 감옥에 보냅니다. 왜요? 요셉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 끝냅니다. 요셉을 믿어준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평소에 요셉이 한 일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듯 한 것이 결국 요셉의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주인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참 여러분들이 전도하지만 마음에 가장 감동 어린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친척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를 잘 아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직장 동료를 전도한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왜요? 그의 삶이 이미 성실한 거예요.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길거리에 가서 전단지 뿌려서 교인들을 모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직장 안에서 그 치열한 생존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전도와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공사판에 한 40명, 50명의 인부들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돈 줬으니까 무조건 해라. 여러분, 이미 그것은 직장 사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직장터거든요. 그래서 여전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따뜻한 커피, 캔커피에서 가서 전달해라. 왜요? 그분들이 자기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 거 아닙니까? 야, 교회가 다르긴 다르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공사판 안에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부산 장신대 신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래요. 짐을 지면서 말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의 직장에 터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간 취급받지 않고 박대받았다면 묻습니다. 이들이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저 같아도 안 가겠네요. 왜? 교회 공사판에서 무시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곳이 직장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배려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공사장에 가면 인사를 잘해요.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담임 목사라는 걸 알면 그들이 존대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직장에 그 치열한, 저는 우리 교회는 돈 주고 시켰지만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존대받았다는 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언젠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진짜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아랫사람 부리듯이 마음 놓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섬겨야 될 상전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상호관계였던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 사역은, 직장의 삶은 그냥 오늘도 쫓겨가듯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누군가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직장이 소명이 되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인 직장이 소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